오늘은 예레미야 16장에서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살아가는 환경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준행하면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현실로 맞닥뜨릴 때에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경제와 안보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경제와 안보가 만족할 만큼 평안합니까?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십시오. 이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 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다시 정리를 하면 사사시대 400년과 왕정시대 400년을 통틀어 800년 동안에 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어려움이 왜 도래하였을까요?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였을까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800년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경제 위기와 국가의 국난의 위기에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힘듭니다. 다가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 때문에 총체적 국난이 도래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주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역시 똑같습니다. 주변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과 국가의 안보도 지금 위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실 것 같으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위험 없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거기로 인도하였을 것이고, 아니면 살고 있던 고센 땅, 기름진 그 땅에 벌써 430년 동안 살아서 기반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벌하여서 이기도록 하시고 거기서 살도록 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왜 가나안 땅에 오도록 하였을까요?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는 그 문명이 충돌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언약대로 살았을 때에, 율례대로 살았을 때에, 신해산 언약대로 살았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되는 그 땅에서 잘 뛰고 번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지금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800년이 지나가는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바벨론에 보내어서 뭘 해야 되겠다?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연단을 좀 받도록 해야 되겠다. 당사자들은 죽을 지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스바냐, 하박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또 2차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바벨론으로 좀 가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내가 나가는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이것이 남들이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일부 양처 같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훈련소로 보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지금에도 악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자꾸 전달하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듣지 아니하고 위협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힘든 존재 그리고 무서운 존재들을 늘 근심하면서 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16장 곧 있을 재앙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세 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며 이 소리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곧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모두가 다 불타고 잡혀갈 것인데 그때 결혼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 가지 말라고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의미가 없다. 왜? 집집마다 초상 다 나는데 초상집에 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8절에 있습니다.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가야 될 곳은 초상집에는 가야 되지요. 그리고 결혼 축하를 해줘야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살다가 죽는 것을 보면 죄를 돌이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오래 사는구나, 행복을 누리는구나.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16장에서는 세 가지를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결혼 안 하면 안 된다. 결혼 안 하면 된다.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기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곧 예루살렘에 덮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당사자인 예레미야가 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그리고 네가 축하해 줄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고 굶주리는 그런 위기가 닥칠 것이기 때문에 결혼 의미가 없고 초상집에 갈 계럴도 없고 잔치할 그런 축하할 분위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소리가 아니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그 소리가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볼 때에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털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악을 경험 삼아서 그걸 딛고 디딤돌로 삼고 더 악을 더 행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800년을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주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정하온 이때는 사사시대 때부터 800년 시간이 지나간 이때인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가 정하고 있는 것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80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데도 이 빌어물 인간들이 동방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고 그냥 와서 누가 물으면 나는 오늘 예배 갔다 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뭘 어떻게 하라고? 돌이키고 돌아오라. 슈버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이 소리를 더 해야 돼요. 약속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훈련을 다시 받았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것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앉았지 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여서 800년 동안 기다려주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씀 우리는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결정하십니까? 뭘 결정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제사도 지내고 정기를 지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결정하였어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가면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어디로? 약속의 땅,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인데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기가 어부의 그물에 걸려 들어가듯이 사냥꾼이 와서 끌고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7장을 보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만 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만 하신 것 아닙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무한 반복으로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말씀해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뿌리가 겨울가를 뻗어서 잎이 언제나 청청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잎이 청청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나무가 시냇가로 뿌리를 뻗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심해도 걱정 없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내 신앙이 향하고 있다면 코로나 위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는다면 병 안 걸립니다. 그런데도 뭐 치매도 걸리고 뭐도 무슨 병도 걸리고 무슨 병도 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어렴풋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느냐? 그것은 의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믿죠? 자, 봅시다. 하나님 믿어야 믿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다 의지하나요? 이 예배 공간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현실 속에서 막닥거리는 그 일을 하기 더 급하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할 때에 우리가 어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순간 우리의 마음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고 돈을 의지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장 9절 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럴 때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모든 만물들은 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 따라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마음이 간사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 못할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점수를 많이 준 거고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을 제가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심장, 폐부,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다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들에게 편지하여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품으려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순간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실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는 다시 주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백성들이 드나드는 예루살렘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안식일을 기록하여 안식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시대 그들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안식일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부지런히 충실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욕심만 부리는 그 유다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만히 두시겠다 안 두시겠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8장은 토기장의 비유인데 이 토기장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그 현장을 한번 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물레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흙덩이를 넣고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당시에 보면 발로 돌리는 그 물레 그리고 손으로 그 형태를 잡아서 만드는 것이 도자기죠. 그런데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잘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뭉개버리고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 18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또 이웃나라 큰 나라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너희는 무엇이다? 진흙과 같다. 그리고 나는 누구다? 토기장이와 같다.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보고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중에서 세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그리고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토기장의 비유가 길게 나오고 있는데 강조점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64장 8절 보면 이사야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토기장이 비유를 이사야는 하나님은 누구로? 아버지로 그리고 토기장이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는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것도 귀하게 설 것도 만들고 천하게 설 것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의 그 비유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천하게 사용할 고난도 귀하게 쓸 고난도 누구에게 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빚어졌을까?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또 현실 속에서 듣는 소리죠. 우리 집은 가난한데 우리 조상들은 왜 그런 집에 살고 있고 나는 왜 그런 집에 태어났을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한다면 귀 설 것과 천이 설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였어서 귀하게 설 것 그리고 천하게 설 것.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보십시다. 한겨울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6.25 사변 여름에 생겼지만 한겨울에 북한군이 천 내려온다면 그 38선이나 휴전선에 그냥 사람 달 줄도 모르고
처음 온 군인들을 거기에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특수훈련 받고 그리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적군과 대치하는 곳에 배치를 할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배치된 사람은 나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간혹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위험한 곳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고 통수권자가 해야 될 일이지요. 맨날 술집에서 아가씨들 데리고 놀던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을 거기에 뒀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자 따뜻하고 전방에 있는 이 군인들은 귀하게 쓰임받고 그 최전방에 그 추우되어 있는 사람들은 천하게 쓰임받는 것일까요?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삶의 현장 속에 있게 했기 때문에 내 아내는 왜 요양병원에 있고 내 아들은 왜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있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쓰임받게 했구나. 절대 상대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었다. 이곳에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힘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유기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천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야 될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도 유기하심이 있습니다. 자기 할 탓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할 때는 당연히 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결정 같지만 그 사람 할 탓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18장 6절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유기하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여겨질 수 있는 그 해답이 바로 예레미야 18장에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8장 7절을 보십시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자, 그 민족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8절 볼까요? 내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변개 없으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선지서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어떤 책이라고요? 요나서죠. 요나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40일 후에는 이 성을 하나님 멸하시겠다라 그 말씀을 외쳤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복음을 전거 무너진다는 소리가 요나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전가하니까 요나가 많이 머뭇거리다가 결국 가서 외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40일 뒤에 무너뜨리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 안 돌이켰다? 그것이 바로 18장 8절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가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 연결되십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고 또 심으려고 하였지만 그들이 거절할 때는 가차없이 진흙덩이를 뭉개버리듯이 뭉개버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네가 하는 대로 내가 갚아줄게. 이 자리에서 믿습니다 해놔놓고 바깥에 내려가가지고 딴 행동하면 말자리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로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로 대접하겠다? 흙처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18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집에 가서 마음껏 버리고 또 다시 만드는 것을 보았던 예레미야에게 내가 마음껏 버리고 만들 수 있다. 내가 토기장이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들 하는 것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장 11절의 말씀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도 이 시대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도 해당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 과거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정말 땅이 꺼질 듯하고 절망적인 순간 내가 겪었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고 살아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은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개는 어디까지 잘 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예수를 믿어, 이것으로 다 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악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무시하는 거고 안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뽑아버리고 뭉개버리겠다. 반대로 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시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자, 이것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어떻게 이웃과 사이에 정의를 행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출애굽 20장과 23장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양주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고기 먹는데 옆에 어떤 누구를 안 쳤다고 그것을 환불을 요청하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래요.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드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하고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삶 속에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삶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나라는 거예요. 우리 18장 12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소리는 이는 헛되니 예레미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바벨론이 우리를 친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우리가 제사를 지내. 그런데 우리가 망한다고? 예레미야야 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안 망해. 나 교회 나가서 기도했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 다 받은 줄로 알아라 했거든. 요즘 막 설교 들어보니까 막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다 된대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왜 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욕을 많이 듣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벌금이 250억이나. 저는 1억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예산이 한 20억이라도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지금 왕정시대거든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800년 동안 기다려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 기도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를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했던 분, 여당의 당대표 했던 분, 그분들 다 교회에 다녔던 분이에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국무총리 되는 분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전부 다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들이 바로 믿으면 돼요. 바로 살면 돼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돼요. 어떤 면에서든지 아름답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들고 개인은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은 듣기 싫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말이 듣기 싫고 다른 선지자들은 괜찮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니까 약속의 백성이니까 까딱 없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거 보니까 듣기 싫어.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체적으로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죽을 짓을 하고 있어요. 늘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을 항복하라고 하니까 이거 국가보안법이죠.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19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잖아요. 15장에서 예레미야가 그때 기도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수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는데 이번에는요 기도가 더 셉니다. 21절에서 18장 21절 23장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나 싶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21절에서 23절 그러하온저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오니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을 행하옵소서 하니라. 누가 기도했다고요? 우리는 이런 기도 잘 안 하지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축복해 주라 해서 잘 안 하지요. 성경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분이요. 이런 기도한 사람이 어떤 분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 해서 안 된다는 것이 뜻이라면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대답이 안 계십니까? 대답이 출장 갔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응답은 둘째치고 믿음의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대면하여서 대항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내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하여서 안 해. 지사님 신앙 잘 안 하니까 지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삐져 다른 교회 가잖아.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어디로?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강자의 억압에 요즘요 억울한 일 있다가 판사한테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청와대 청원 내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 간에 원수 안 지고 겉으로 만나면 아이고 예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저 인간 저렇게 거시기 하는데 하나님 거시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거시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꼭 여기 안 나와도 된다니까. 창식이가 듣거들랑 화장실에 가서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게 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했지만 듣지 않은 그들이 오히려 듣기 싫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환경에 부득여 가지고 내가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없으면 더 행복하지만 이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